自从2019年和师父结缘，特别是在法兰克福机场和师父见面之后，那个时候师父就一直拉着我的手，我就一直哭，我的老公在旁边就跟着我走，以此因缘，我慢慢的踏上了回家的路。法会之后，在几次的网络法会上面，师父呢针对我的学修情况给予我开示，让我放下所有的学修，在生活中去践行佛法，让我去看，让我把学到的佛法能说完之后，所有的修行，包括诵经持咒，当我听到师父为我开示的内容之后，那一刹那，我甚至觉着我自己说的有点太快了，但是想到师父赐我的法名信受，我能做的就是信受奉行。在接下来的日子里，我就慢慢的开始做不到完全的放下，就是一点一点的放。那在生活中呢，如果老公要是做什么的话呢，我就是跟着去。比如说邻居家有年轻的夫妻生了小 baby， 我们就会买好礼物去祝贺他们。他同时呢也会告诉对方，我们家里一直有人在，你们的孩子如果有什么事儿忙不开，就送到我们家。我住的小村庄，年纪大的人他碰到了就告诉他们，你们到我家可以不用预约，随时去按门铃就可以。每当他们来的时候，不管是下午茶还是午餐，需要我做什么，我就在旁边去做。不管是说心里是否真的是知行合一，但是呢，想师父让我这么做，我就先去做好。去年一些因缘不具足，弟子没有参加法会。那在今年的时候，老公就劝我不要错过机会，不要错过和师父这次相见的机会。我就很快报了名，师父让我把去年的法会一个不漏的全看完。弟子就一个一个的看，边看边记录。在看的过程中，我慢慢的就观我的心，为什么师父让我这样的做，让我把我以前所有的修行、诵经、持咒完全的放下。如果一个人他真的做不到这种人无我法无我，再谈到利他的话，那都是一种理论，那不是真的。弟子在做的过程中，慢慢的把我以前诵的，比如说《地藏经》诵了1000多部停了下来，把我一些学修上的
必须要做的一些事情停了下来，把我多年送的普贤行愿品，甚至每天送的心经，全部的停了下来。在我聆听师父对师兄们的开示，特别是济州岛的开示的时候，我在那个过程中，我悟到了师父的真意。我没有办法继续看下去，我就开始嚎啕的大哭。我感恩啊，所有的师兄们。我知道师父开示不是给师兄们的开示，是针对我给我的开示。那一刻，我就想，当我来法会的时候，我一定要给师兄们顶个礼。在开始师父让我做这一切的时候，我每天供佛、拜佛、三顶礼之后，我会回转方向，面对家里墙的一面整个的照片，有人啊，来自不同的国家，一些动物啊，弟子会给他们三顶礼，顶礼一切老母有情，顶礼器世界、情世界所有的大恩上师。几年来，自己就这样的一直在做着。当自己把这所有的一切全都放下的时候，我看到了那来自于生命源头的自责。我对老公的那种感恩之心没有办法言表，对上师慈悲也是没有言表，只是在那嚎啕大哭。我在楼上，老公在楼下，不知道发生了什么事情，他就跑上来，到底怎么了？到底怎么了？发生什么事情？我就把椅子挪过来，挪到我前面，请他坐。我说：“请允许我给你三顶礼。”他当时真的是不知所措。我感恩他，感恩他一路的陪伴，感恩他让我看到了佛法的内涵。它不仅仅是一种文字，不仅仅是一种理论，而是一种鲜活的、绽放的。不管是说它是一条小溪也好，是一条就是一朵花也好，我也跟他说对不起。在那一刻，我体会到了诸佛菩萨的一位一体，师父的慈悲和上师诸佛菩萨的无二无别。我感受到了所有的师兄们实际都是来度化我的，根本没有众生可度。我无法止住我的泪。为了使自己不忘记那一天，我在本子上只写了一个字：哭。
接下来之后，在我继续听师父开法会的整个的现场的开示之后，我的记录不再有数字的标记100、200，而是不断的写下我此时此刻的心境。再到后来，我就完全敞开我的心。在那之后，弟子就发愿，愿弟子点燃心灯，融入无尽的灯海，化作光明。世界一花，愿把自己洒向大地，为您祈愿，为您祝福。在那一刻，弟子也是感受到了无缘大慈，同体大悲。它不是来自于书本上的文字，而是来自于我内心的体悟。弟子当时就想，师父如何不舍弃我，在以后的日子里，我也如何不舍弃众生。老公如何对我的好，我愿把这种爱、温暖、喜乐、安宁与法界一切有情。这是弟子向师父真诚的汇报。在以后的日子里，弟子该如何的行走，请师父予以明示。感恩师父的慈悲和救度。(2019년) 스님을 처음 만나서부터 공항에서부터 스님께서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저의 남편이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울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스님께서 저에게 또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님의 배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내 울었습니다. 그 뒤에 또 온라인 법회를 통하여 스님께서는 저에게 경전을 넣고 생활 속으로 돌아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불거를 하라고 배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움 법문을 생활 속에 접목할 수 있는 불자가 되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숙제를 내줄 건데 할 수 있겠냐? 그때는 그냥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깊은 생각이 없이 그냥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숙제를 받고 보니 스님께서는 모든 경전과 다라니 독송, 여태까지 제가 했던 모든 수행을 중단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잠시나마 내가 숙제를 하겠다는 이 대답을 너무 빨리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스님께서 저에게 내주셨던 법명을 되뇌게 되었습니다. 신수. 신수는 신수봉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송구스럽습니다. 한꺼번에 이 들고 있던 숙제를 다 놓지는 못했습니다. 수행의 과제를 다 놓지는 못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저희 남편을 거울 삼아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불교 실천을 하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남편을 따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옆집에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은 축하해 주려고 한달음에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손을 잡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늘 사람들이 있으니 아이를 맡겨놓을 데가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 데려오라. 그리고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께도 우리 집은 예약을 할 필요가 없다. 언제든지 오시라. 와서 커피를 드셔도 되고 점심 공양을 해도 된다. 그래서 그런 남편 밑에서 남편과 함께 그렇게 실천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행합일이 되어서 실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신수봉양하려고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지난해 법회를 제가 인연이 구속되지 않아 놓쳤는데 남편께서는 올해 법회는 무슨 일이 있든 무조건 참가하라고 저에게 경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지난해 법회 때 제가 참여를 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갖고 있자 저에게 지난 법회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동영상을 보라고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동영상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열심히 기록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 제 마음이 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왜 모든 수행을 내려놓으라고 했는지 그 이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법모와의 경지에서 이타행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수행이 아니다라는 깊은 이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또 놓지 못했던 지상경 독성도 넣게 되었습니다. 1000여 번을 읽었는데 그 숫자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에 과감히 지상경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하고 했던 수행도 그때 한꺼번에 다 내려놨습니다. 반야심경, 그 짧은 반야심경 독성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주도 법회 때 그 법문을 들으면서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스님의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눈물이 났고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사행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법회를 시작할 때 사행들께 삼배를 드리고 시작했죠. 정말 이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였습니다. 또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셨던 것은 사형들에게 한 법문이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다 저에게 들려주신 법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형들께서 청법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런 법문을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죠. 그리고 매일매일 저는 그때 그 감동 이후로 그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그 다음 모든 만중생들에게 삼배를 올립니다. 모든 것을 놓았을 때 보이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 이 생명체의 가장 근본의 가장 그 원료로 돌아가서 가장 뿌리 속에서 나오는 그 자신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 대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스승님에 대한 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때 제가 위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괜찮냐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저의 집에 있는 그 부처님을 손을 잡고 부처님 여기에 의자에 앉으십시오 하고 당신에게 제가 온 마음을 다하여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삼배를 올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죠.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 참회를 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불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느끼도록 해주신 진정한 스승님이었습니다. 불법은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력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면서 제불보살님들의 일미일체의 느낌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만났던 제 모든 인연들이 제 자신을 제도하기 위해 온 인연들이라는 것을, 감사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어떤 법문을 들으면서 한 글자도 안 놓치려고 그렇게 애써가면서 기록하는 습관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 제가 그 제 공책에 적었던 내용은 울다 한 글자였습니다. 누가 울었을까? 그리고 더 이상 저의 수행의 길에 서서는 어떤 숫자의 표시가 없습니다. 100, 200 하는 숫자가 사라졌죠. 단지 제 마음에 대한 기록들로만 가득 차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정말 원을 세웠습니다. 무진등의 바다에 뛰어들어 세계 일화에 제 자신을 대지에
남김없이 뿌리리라. 그 순간 정말 동체대비가 그냥 문자가 아닌 그 제 내면의 소리에서 동체대비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큰 울림이 들려왔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손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스승님께서 저의 손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저 역시도 중생들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줬고 따스함을 옮겨줬고 평안함을 안겨줬던 것처럼 모든 법계 유정문들에게 그 사랑을 고스란히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수승하고. 太殊胜了. 야, 스님이 바라던 모습이 바로 그 모습, 이 모습이야. 师父想重逢的信受就该是这个样子的. 우리는 진짜 처처에 부처가 내 주위에서 항상 나의 미혹을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자꾸만 찾고 있는 거야. 이 법을, 진리를. 处处都有佛，佛无处不在，但是一直我们都往外看，一直想在外边找佛，但是其实我们的身边其实有很多圆满的佛，就是一直在提醒我们，一直在教育我们，让我们就是可以做到真正的佛弟子，提示我们真正的佛弟子应该是什么样的。 경전을 보는데 무슨 허물이 있어서 스님이 경전을 못 보게 하겠나. 给你用过的最极致的一个方便法，读经有什么错误呢？为什么不让你读经？ 왜 경전을 보지 말라 그랬을까? 想一想，为什么这个弟子那么精进的读经，师父为什么不让他读？ 이 부처님이 설하신 이 위없는 경전을 보라고 해도 현찮은데 보지 말라고 하는 중이 있으니 这世界上哪有一个出家人让他的弟子不看经的、不读经的？ 뭐 잘못된 거 아니야? 你们觉得错在哪里？ 경을 보지 말라고 했던 것은 경의 허물이 있은 게 아니라 不让你读经，不是经书内容有问题， 집착에 의해서 경을 본 것이고 而是你到之前的修行，你那么精进的读经，是因为带着你的那份执着去读的。 이것을 몇 번 하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이 강박감과 숫자에 얽매여서 경을 보니 스스로를 가두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 你之前每天花那么长时间的时间修行，但其实你不是在修行，你一直是带着这种一个执着去读经，所以把你自己困在一个束子当中。 부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드셨을까? 지금 나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부처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했다라는 이 숫자에 계속 신경을 쓰게 되거든. 没有用你的心去体会佛祖的心，没有用你的心去想去体会。佛祖在这一页讲述了这样一个故事，是想传递给我一个什么样的真理？没有用心去理会，只盯着那个数字看。 우리가 경을 보는 것은 부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我们读经、诵经是为什么？为了去理会佛陀的心， 그리고 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 也是要去理会我自己的心。 이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이거를 부처의 마음을 관할 시간이 되겠나? 盯着那个数字看，哪有心思去观佛陀的心？哪有心思观自己的心？ 참으로 이 집착을 내려놔야 진짜 진리를 볼 수 있는데 이 집착에 가려서
진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得要放下这个执着，才可以跟真理汇合。但是放不下这个执着，你无法遇到真理。 스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나. 想着你，师父就很心痛。 그러니 극처방을 내려줄 수밖에 없지. 所以只能给我心爱的弟子，给你一个最极端的这种一个治疗办法了。 이렇게 달라졌잖아. 숙제를 이제 내려놓으니까. 放下了，得到一个自在了。 이 신수 장부는 크리스찬이야. 神秀丈夫他是基督教徒， 크리스찬이지만 정말 수행한다라는 상을 하지 않으면서도 매일매일 생활이 수행 아닌 게 없는 거야. 他是基督教徒，他也没有什么修行相，但是他生活的一点一滴，他用到的心就是修行者的心。 크리스찬이면서도 무조건 내 종교를 따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신수가 하는 걸 무조건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걸 다 해라, 열심히 해라, 응원해주고 배려해주는 이 마음. 妻子去做什么，修什么，他都是做完完全全的支持。 이게 이미 종교의 벽을 넘은 부처의 마음 아니고 뭐겠나. 这就是已经是超越宗教界限的佛陀之心。 어디서 부처를 찾으려고 그러겠냐. 你们到哪儿去找佛陀？ 살아있는 부처를 옆에 두고서 어디 가서 부처를 또 보고서 나의 스승 삼으려고 하냐 이 말이야. 有活佛在你身边，在我们身边，你到哪儿去再弄一个佛陀来？ 참 스님이 봐도 너무 존경스러울 정도야. 师父见王兰弟子他家先生，我也升起一个尊敬他的心。 내려놓으니까 남편이 얼마나 정말 실천행을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한다고 하지 않지만 그 모든 행동들, 말들, 마음들이 수행이 아닌 게 없구나를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때야 눈에 들어오는 거야. 老公没有变，他一直做下去的那个事情，但是因为自己的心变了，自己放下了，那这时候回过头去看老公，老公就不一样。他其实在生活的一点一滴，无时无刻他都是在实现这种一个利他的之行。 수행한다면서 신수는 그동안에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이 몇 시간 안에 하루 종일 이 몇 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거 다 하면 이제 또 이 그 팀원들 관리하러 거기 협회 사무실에 가서 또 살아야 돼. 法执最强应该是神秀，他是一天从早到晚就抓住这个修行不放，那家里所有的事情都没有管。 老公不管，孩子不管，就盯着这个数字一直跑。那今天的那个数字，他就是完成作业了，又去发心，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마비가 돼. 所以整个家庭成员就被麻木了。 이거는 불법이 아니야. 这不是佛法。 내가 남편이면 이 신수 남편은 부처님이야. 내가 만약에 남편이었으면 그렇게 못 해줬어. 师父不是表扬你的老公，他就是很圆满的佛陀。如果换成是师父，师父是你的老公，师父不可能做到像他这样子。 우리가 경전을 봐서 불교학 교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지? 我们诵经不是要去做佛教学教授，
나의 근본 자리로 찾아가는 이 안내서 약도를 익히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부처가 됐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读经，那是去看、弄明白，走向这个成佛之路的它这一个这种向导，它的一个地图是什么样的？ 내가 그거를 익혔으면 이제 내려놓고 걸음을 걸어서 이제 따라가야 돼, 그 길을. 学到了就要放下那个略图，你要实践，你要站起来往前走。 왜 육조 해능대사가 이 일행삼매, 일상삼매를 강조했을까? 你们觉得六祖慧能大师在那时候为什么给大家就是强调一行三昧？ 내가 자선한다고 이 스님들이 앉아서 자선한다고 한 12시간을 이렇게 자선을 하고 있어. 그럼 다 고요하지. 修行人就摆着修行相，他说我要打坐，一下子我可以打12个小时。你就静坐在那边的话呢，你的心会就是没有什么动摇的。 옆에서 시비 거는 사람 없는데 고요한 건 정상 아니야? 因为没有人去调侃你，没有人去打扰你，你能保持一种静的这样状态是理所当然的。 아니 자선한다고 고요한데 또 깨어나서 누가 옆에서 염장 지르면은 욱하고 올라오고. 你打坐静坐在那边，因为没有任何一个人打扰你，所以呢，这时候你感觉我可以得到一个平静，很静。但是站起来，你马上发现你有人别人在攻击你，那你这时候呢失去了那种一个心理的平衡，你马上会生气发火。 이거 공부한 기가. 那他的那个静坐是修行了吗？ 그거는 아무 사람이라도 가만히 옆에 가만히 있어서 이 찌르는 사람 없으면 고요한 게 정상이요. 那不只是因为修行人，你就是一般的人，你没人去打扰他，你就让他静坐在那边，每个人都可以保持到心理的平衡。 내 일상생활이 참으로 법답게 내가 부처의 행을 하고 있는가? 我的生活每个角落，我是不是用到佛陀的心，像佛陀一样？ 그래서 행주자와 내가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 이 공부거리 아닌 게 없는 거야. 꼭 자선을 하고 앉아있을 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야. 行住坐卧与默动静，一切都是修行，并不是你静坐在那边一动不动，这才叫修行。 육조해능대사가 왜 일자무식으로 왔을까? 정말 일자무식일까? 六祖慧能大师为什么是以一字不识的这种一个形象来的？ 그거 생각해봤어요? 有没有想过？ 부처님이 왜 수많은 나라 중에서 인도를 선택해서 태어났는지를 스님이 얘기해줬지. 昨天给大家分享过，在那么多的国家，那佛祖为什么选择印度这个国家，就是出生在那边。 그럼 육조해능이 왜 일자무식으로 왔을까? 이 유식한 사람으로 오지 않고. 那六祖慧能大师为什么不是以这种学渊博的这种一个形象，而是以一字不识的这种一个形象出世？ 그 당시에는 논사들이 아주 많은 시대였어요. 当时有很多的常客，他们就是对辩经这个挺感兴趣。 학식이 높은 논사들이 아주 많았어. 就是说呢，学识渊博的论师有很多。 해능대사의 출세는 뭐냐면 더군다나 깊이 수행을 한 그 스님도 아니었어. 那慧能他当时第一一字不识，第二也不是有那种一个看起来有修为的那种高僧， 그 더벅머리에 행자였어. 행자. 也没有正式提发出家，他只是一个行者。 여기에서 이 깨달음으로 나가는 길은 오래 닦고 짧게 닦고의 관계가 없다.
走向开悟的这条路跟你修的长、修的多长时间没有关系。 몇십 년을 수행했다고 깨닫고 짧게 했다고 못 깨닫는 게 아니라는 이거를 깨닫게 이 틀을 깨기 위함이요. 또 이것은 六祖慧能大师以一次不实的这种形象出世，是要告诉大家，走向这种开悟之路，你修了多长时间跟这个没有关系， 글씨도 못 읽어가지고 동자한테 읽어달라 그랬어. 都不会读内容、读书，所以呢，就是那在墙上写的四句句，他就让童子帮他读。 자기 자신의 참나를 찾아가는 데는 아무리 유식해서 논리를 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배우고 못 배움에 관계가 없다는 걸 깨뜨리기 위함이요. 还治本处，不需要你学识渊博，这跟你学识渊博一点关系都没有。慧能大师以一字不识的这种一个形象出世，是要告诫就是大众，你会还治本处，跟你学识毫无关系。 이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방정토 극락 세계 가는 게 희망이야. 제일 희망. 불교를 공부하고 하는 게 복 많이 져서 서방정토 극락 세계 가는 게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야. 那个时候，大家也是发愿想去西方极乐世界。 복을 짓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六祖慧能大师就告诉大家，你积累福报，这跟你消业没有关系。 기도한다고 서방정토 극락세계 가는 게 아니다. 你光祈祷，你也不能去西方极乐世界。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시박과 팔사를 제했다면 바로 이 자리가 서방정토 극락이다. 如果你们的心在此刻，在当下，你们可以就是断除八邪，那你那时候你在的那个世界就是净土世界。 사람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일체의 모든 틀을 한 번에 깨뜨리게 해주는 거예요. 慧能大师的这个出现，就是让大家放下一切对修行的一个框架。 깨달음을 얻는 것들은 출가해서 돌을 닦는 스님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 속가에 있는 속인들은 깨달음이라는 거는 눈치도 못 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거래가 멀다. 当时在家人对这个修行还有自己的一个框架，就觉得是成道成佛，这个是提发出家的出家人才可以做到。我们就做不到。 속인들은 마음이 없는가? 慧能大师就慈悲开示，俗人就没有心吗？ 속인들은 이 안이비설신이 없는가? 俗人就没有眼耳鼻舌身意吗？ 이 육군을 돌려 어떻게 쓸 것인가? 就是把你的六根怎么活用，怎么用。 스님이 늘 말, 개미가 눈꽃만 하다고 개미 마음이 눈꽃만 한 게 아니고 蚂蚁虽然这么一点点，这么小，但是不见得他的心也这么小。 코끼리 덩치가 집채만 하다고 코끼리 마음이 집채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大象体积那么大，但是不见得它的心量也有那么大。 일체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출가한 자만 돌을 닦아서 성불한다 하겠는가? 一切的生命体都有佛性，怎能说只有剃发出家的出家人才可以成佛？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일체 모든 틀을 한꺼번에 깨는 계기가 육조의 출현이었어. 六祖的出现，就是让当时的所有的大众对这种修行的框架，让他们一下子给破开、打破。 이것은 참으로 법륜을 굴릴 수 있는 산에 있다고 절에 있다고 돌을 닦고 새 속에 있으면 돌을 못 닦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산매, 일행산매 속에서 그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수행이라고 알려준 거야.
柚子慧能大师就告诉大众，你想成道，你不一定要在山上修，也不一定要在寺院里修。我们作为在家人也可以成佛，一行三昧，一香三昧。我们在生活当中把我们的心用对了，你可以成佛。 스님의 출현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은 우리는 출가를 못해서 직장 다니고 이렇게 세속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师父这一世从来也是一样的，也要告诉你们，你们当中好多人就觉得是我好像没有时间修行，因为你看我又上班又要过生活。 산에 있어서 머리 깎고 있다고 나도 땀나. 但是你们要记住，不一定剃发出家上山，他才可以修成成果。 수행처가 그냥 다를 뿐이야. 스님들은 산속에서 사찰에서 수행을 하는 거고 너희들은 공간 이동을 해서 전쟁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야. 我们的修行场地不一样，那师父们就是在寺院里，在那个场地他们完成他们的修行。你们在这个世间完成你们的修行。 너희들은 오히려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너희들의 참나를 찾고자 수행하고 있는데 스님들보다 더 수승하고 대단한 거 아니야? 在家人、在家修行人比寺院里的师父们更殊胜，为什么呢？寺院里还是一个比较寂静的地方，但是你们在一个有如战场般的这个世界里生存修行很不容易。 오히려 사찰에 있는 스님들보다 너희들은 더 수승한 근기들이야. 比寺院里的师父们更殊胜， 복도 지을 줄 알고 也知道怎么积累福报。 사찰에 있으면서 머리 깎고 출가를 해서 정말로 자신의 참나를 찾아가는 이 수행 게을리하면은 시주물만 축내는 밥벌레밖에 안 돼. 如果剃发出家，选择在寺院里，在山上，就是修行。但是你没有精进修行，你没有好好修行，你只是就是吃饭一天都没有什么成果的食虫而已。 그리고 너희들은 그래도 삼보에 스님을 보면 삼보에 귀의한다고 예라도 갖추지. 最起码在家人，你们说我已经皈依三宝，见到了出家人，你们还可以行礼。 수행도 없으면서 머리 깎았다는 이유로 속인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고 있는 스님들도 있거든. 但有一些修行人，有一些出家人，他们怎么样？他们就摆着一个修行像，没有精进修行，也不努力，但是见到俗人就觉得俗人应该给他们顶三礼。 너희들은 전쟁터에서도 너무나 열심히 수행 정진하면서 왔는데 이거는 세속의 일이다. 나는 세간법에 세속이 있었다.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야. 你们在你们的生活过程当中，你们也其实默默的在修行，但是只是觉得这个是我的事情，工作归工作，不是修行。你们是带着这样的一个分别念去过日子。 일체법에서 공부거리 아닌 게 어디 있나? 一切法都是修行课题。 부처 아니게 처처여 여부리라. 부처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랬어. 处处如如佛，处处都有佛。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도량이야. 你所处的那个地方就是你的道场。 너희들 지금까지 수행 열심히 해왔지? 你们到现在为止很精进的修行， 출가 안 했다고 지금까지 수행 안 한 게가. 那你们的生活到现在为止的生活，不是修行吗？ 스님이 보기에는 너무나 치열하게 오히려 산속에 있는 스님들보다 더 열심히 수행했다고 생각해. 너희들 보니까. 我觉得看着你们比任何一个在山上修行的任何一个出家人更精进。 이후로는 너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곳이 나의 수행처다. 부처님께서 이번 생에는 이 수행의 환경이 나에게 더 적합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너희들이 부딪혀서 수행해봐라 하고 나한테 이 수행처를 공간 이동을 시켜서 이 환경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因为以后遇到我一个什么一个委员也好，在修行过程当中遇到一个不顺心的事情，要告诉自己，这是我的修行之地，我的修行地就是我的这个工作岗位以及我的家庭。佛祖给我这样一个安排，就是让我在这边好好修行。 신수 남편은 어제 잠깐 왔다가 스님을 만났는데 언어도 통하지 않아. 독일 말로. 그지? 沈秀家先生昨天中午来这边，我们有一个短暂的一个见面，语言不通，但是 그런데도 스님 마음을 알아. 他知道师父的心， 그 마음을 스님도 알고 스님 마음을 신수 장부도 알고. 他的心我也懂我的心，他也懂。 이게 말이 필요 없는 이심전심 아니야? 这就是言语道断的以心传心， 그치? 是不是？ 이게 돼야 돼. 이심전심. 말하지 않아도 그냥 서로가 느낄 수 있는 거. 不需要语言，但是互相都知道。 이 신수가 스님이 그 열심히 하던 경전을 한 번에 탁 놓으라 그랬으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지 처음에. 一开始就让他中断所有的修行，对他而言是世界上最难办到的事情。 그렇지만 이렇게 노니까 이렇게 진짜 이제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내면을 관찰하게 되는 거야. 但是他信受奉行，做到了，放下了，他就知道什么是真正的佛法。 스님이 경전을 공부하지 말라고 할 정도의 이거는 극처방. 이거 아니면 안 돼. 이 극처방을 해줬을 때는 오죽하면 경전을 보지 말랐겠나 스님이. 给他下了这样一个最极致的、最极端的处方，可见他那时候很病重。 이제는 살아 움직이잖아. 现在他的心在动， 그전에는 아주 목석밖에 이거 하나를 기필코 해내리라는 이거 하나만 집념만 있는 목석 같았어. 之前就只像一个带着一个强烈执着的一个木头一样。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훌륭한 스승을 옆에 두고 그 행동 하나하나 마음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자신 내면을 관찰해서 또 반조해서 비추어보고 이 수행을 하세요. 일행삼매와 일상삼매를. 对，接着去完成你的一心三昧、一香三昧，把你身边的佛陀、活佛好好侍奉他，跟他谈心，学他的心，模仿他的心。 感恩师父慈悲。我刚才忘说了，每天出门的时候，老公都有祝福法会吉祥圆满，也愿我们每一位师兄都能够有一颗闻法的欢喜心，都能够有所收获。感恩。 매일 제가 법회에 올 때마다 남편이 법회의 성공적인 기원을 축하하는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谢谢。